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칩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기도로 주님을 간절히 붙드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앞서 11장 2절 말씀에서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17절 말씀에서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하고 책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과연 어떠한 일 때문에 이처럼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처럼 책망을 받아 마땅한 모습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진 18절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이 점을 꼽습니다. 바로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으로 인해서 19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파당으로 갈라져서 서로 옳다 틀리다 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야만 옳다 인정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 모인 곳에 분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서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더 우선하느냐에 따라서 분쟁이 일어나고 또 싸우는 그런 이들이 있는데 이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투는 일이 참 자연스러운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싸우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들이 이 옳다 그르다 싸우느라 서로 이 파당을 지어서 파생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20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자, 싸우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찬을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르고 싸우는 것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옳다 또는 저것이 그르다 하면서
반드시 어느 한쪽을 택해야 된다라고 서로 갈라져서 싸우는 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시는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찬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써 성찬을 받고 함께 성찬을 나눔으로써 한 몸을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서로 옳다 그르다 싸우느라 성찬도 함께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뭉치느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에는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교회라 부를 수 있으며 또 이것은 결코 칭찬할 만한 일이 못 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성찬을 드렸을까요? 21절 말씀 보시면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먼저 갖다 먹어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당시 성찬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 성찬은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각기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 예배 후에 식사를 같이 나누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각기 그 성도들이 가져온 것을 나누어 먹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각기 가져온 것을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다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하는데 먼저 갖다 먹는 사람, 즉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 먼저 와서 이 친한 사람들끼리 나누어 먹느라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쯤에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미 취할 정도로 먹고 마시는 그런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같이 어울리기 싫어하는 마음에 이 가져온 음식을 다 같이 나누어 먹기보다는 이 자기들끼리 좀 해치워 먹으려는 그런 마음에 먹고 마시다 보니 취할 때까지 먹고 마시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 편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음식을 나눠주기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아깝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그래서는 이것이 성찬이라 불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누는 모든 것은 주님의 성찬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그저 친한 사람들 집에 초대해서 밥 먹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 교회를 업신여겼다라는 말은 앞서 말한 이 교회가 한 몸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한 것을 뜻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면서까지 지키려 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기념하며 예수님과 한 상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나누는 것이 성찬의 본질인데 이들이 하는 행위는 예수님도 모시려 하지 않고 또 예수님이 지키려고 하셨던 것, 죽으면서까지 지키려고 하셨던 것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실상 이 교회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반대로 하고 있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 했습니다. 성찬을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을 나누는 것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데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에는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내 편, 네 편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와서 성찬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내가 가져온 것 내가 먹어야지. 내가 가져온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나눠 먹어야지 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당시 이 교회 안에는 정말 이 부자인 사람들도 있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 각기 먹을 것을 가져와서 나누어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부한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을 가난한 사람들도 같이 나누어 먹어야만 하는 그런 모습이 당시의 성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져올 것이 없는 이들은 이 부한 사람들이 자기 것을 다 먹어버리면 말 그대로 먹을 것이 없어지는,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앞서 21절 말씀에서 다른 이들이 오기 전에 먼저 취했다 했습니다. 이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자 모였는데 이 가져온 것을 먹느라 이 취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가난한 이들이 얼마나 이 속으로 화도 나고 민망했겠습니까? 이에 사도 바울은 성찬의 의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하라고 명하신 그 내용과 의미를 상기시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기념하여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너무나도 귀한 일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과 우리 개개인의 교제보다는 바로 성찬을 함께 나누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더욱더 강조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든 싫든 함께 성찬을 나누어야만 비로소 이것이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와도 함께 만찬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다 같이 나누어서 다 같이 기념하는 것, 다 같이 하나 되어 다 같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교회의 본질을 망가뜨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만 가까이 지낸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구원을 위한 죽으심이라면
또 다른 이들을 위한, 그들의 구원을 위한 죽으심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들의 화합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 되기에 힘쓰는 신앙생활, 한몸 되는 그런 교회 생활 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들 되시길,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몸버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 마음에 잘 맞는 사람들, 또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한 교회로 모이게 된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개개인의 만족만을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한 몸 삼아 주신 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두와 다 함께 좋은 것을 나누며 또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또 용서하는 그러한 일에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주님 부디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정말 맞지 않아서 참 이 마음속에 부딪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원수 같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용서하여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도 기꺼이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며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한 몸 되게 하신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교회를 더욱더 주님의 그런 몸된 교회로 세워가며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이들의 모임으로서 만들기에 더욱더 힘써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또 우리가 또 속한 모든 곳에서 주님 이러한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화목의 그런 주님의 그 평화를 전하는 그런 이들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가 함께하든지 주님의 이 평화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